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이제 다니엘을 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예언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이제 예언서 중에 안 한 게 다니엘하고 그다음에 에스겔입니다. 예레미야도 안 했죠. 근데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인데 에레미야는 기회가 되면 하고 아니면은 에레미야서 중에 중요한 부분만 좀 이렇게 캐치하더라고. 이사야하고 에레미야서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사야는 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봐야 됩니다. 거기는 메시지들이 여러 중첩된 메시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꼼꼼히 봐야 되는데 에레미야는 우리 중요한 포인트들만 좀 이렇게 짚어서 봐도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하고 끝나면 에스겔 그리고 예레미야 이렇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서들은 우리가 거의 다 보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지금 수요예배는 지금 신명기 하고 있거든요. 그 신명기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개척하고 나서 쭉 해왔는데 뭐 새벽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던 간에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일단 모세오경도 수요예배 가운데 다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또 어떤 프로그램들을 조금 새롭게 고안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잘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을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사실은 바벨론과 바사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바사가 총리라는 이 다니엘 때문에 지금 그들도 위기를 넘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어떤 좀 국가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사안에서 다니엘이라는 이 출중한 인물이 그들의 국가적인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줬습니다. 근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다니엘이 좀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기도해 주면 우리가 보통 요셉, 다윗, 다니엘 그죠? 예, 그런 사람 되라고 말이 축복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인데 다니엘이 좀 원래 좀 탁월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족보적으로 좀 귀족이고 그런 탁월한 면이 있었고 그런 것도 좀 있긴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특별히 기름 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밀한 곳, 우리가 시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그 말씀이 있잖아요. 은밀한 곳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열어주신 거죠. 영적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를 사는데 영적 안목이 열려야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인지 아니면 마귀가 내게 주는 건지 이런 걸 분간할 수가 있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는 게 참 중요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다니엘이 행한 여러 가지 대단한 업적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배운다 그러면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다니엘의 영적 안목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다니엘의 영적인 안목이 참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니엘입니까?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데 다니엘과 같은 영적 안목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다니엘 이야기를 먼저 오늘 배경 삼아 몇 가지만 이야기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지금 앞에 보고 계신 다니엘서 글자가 보이십니까? 너무 좀 작아서 좀 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좀 급해서 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보니까 BC 620년이죠. 다니엘이 탄생이요. 예, 정확하게 620년입니까? 글쎄, 그거는 잘 모릅니다. 요때쯤이라는 것만 이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20년 몇 월 며칠 이거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좀 호적도 지금 힘든데 지금 옛날이 이거 몇천 년 전입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가 정확하게 안다는 건 좀 어렵죠. 그런데 BC 6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700, 2600, 한 40년 이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620세에 20년에 나가지고 이 사람이 몇 세에 죽었냐면 BC 530년에 죽었으니까 이게 한 90세죠. 맞죠? 굉장히 장수했던 거 맞습니까?
옛날에 이만큼 사는 분 좀 드물었을 텐데 이분 다니엘은 90세까지 살았습니다. 나라를 3번 갈아탔어요. 알죠? 예. 3번 갈아타고 총리로서 지내다가 그렇게 지금 90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90세 돌아갔는데 90세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이제 이야기를 쭉 이렇게 펼쳐보면 오늘 할 얘기가 좀 있겠죠. 먼저 BC 605년에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을 쳐들어와 가지고 605년이죠. 586년이 결정적인 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날이 BC 586이거든요. 586. 586인데 586 세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586이거든요. 그런데 요 전에 벌써 느부갓네살에게 공격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가는 게 1차, 2차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1차에 605년에 1차로 포로되어 나갔는데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간 이유는 뭡니까? 1차 포로 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잡혀가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귀족이에요. 귀족이고, 이 사람들이 뭐 성인이고, 뭐 힘도 세고, 막 그런 사람이냐? 아닙니다. 누구쯤 됩니까, 지금? 지금 우리 찬석이 뭐 요즘, 민석이. 그죠? 그러니까 한 16세, 15세, 16세 요때쯤 되는 애들을 데려간 거예요. 그것도 이 불모죠. 그러니까 볼모라고 그러죠. 볼모로 잡혀간 거죠. 이해하시죠? 볼모로 잡혀갔는데 얘들은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왕족의 어떤 그 왕실학교 같은 데 넣어가지고 3년 동안 트레이닝을 시켜요. 그렇죠?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을 공부를 시켜야 되니까 뭐 이런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죠.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얘들을 유학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걔들을 나중에 관리를 파견하더라도 그 바벨론 제국이 영향력을 가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도 예전에 우리나라에 조금 유명한 목사님들 보면 미국 유학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미국 정부에서 주는 자금하고 갔죠. 교회에서 어떻게든 간에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우리나라 초반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반을 닦았던 미국 유학생들 대부분 보면은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장학금을 줬거든요. 왜 줬습니까? 걔들 교육시켜서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좀 힘을 가지죠. 이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뭔가 이렇게 좌우 충돌이 있잖아요. 좌우 충돌이 있는데 이 좌쪽에 있는 이 인물들을 누가 키워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가 키워놨다고 말하면 좀 그렇지만 벌써 그런 토대를 만들었죠. 법조계나 또 아니면 방송계 이런 데서 만들었죠. 그죠?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똑같습니다.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뭘 이렇게 뭔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려면 미리 수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도 똑같은 거죠. 귀족의 아이들, 볼모로 잡아온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바벨론 사람화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거기에 종속시키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시켰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거기에 순종했다 안 했다? 왜 안 하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문제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결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캐릭터를 심으려고 했던 거기에서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은 빠진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밀고 나가겠다 이겁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나 아니면은 고기를 먹는 것 자체는 바로 아크라는 어떤 그 신,
이렇게 제사 지내고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다니엘이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다니엘이 15세 정도 돼가지고 605년에 잡혀가서 15세쯤 되는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잡혀갑니다. 이들은 말씀 그대로 아주 소수이면서 볼모로 잡힐 만한 그런 귀족 집안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럼 두 번째, BC 597년에 얼마 안 가죠. 이게 한 몇 년쯤 됩니까? 597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만에 2차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그때 모르드게가 잡혀갔다고 합니다. 2차 포로로 597년에 잡혀가고 이때도 이제 조금 잡혀갈 때만 해도 이제 좀 쳐들어와 가지고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싹싹 빌어가지고 봐줬더니 또 배반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드디어 쳐들어와서 완전히 박살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때 이런 시대에 바로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항복하라고 합니다. 이랬다가 네가 뭐 간첩이냐, 뭐 적국의 뭐냐, 스피커냐, 뭐 이래가지고 붙잡아가지고 예레미야를 그렇게 고생을 시켰잖아요. 근데 어쩌겠어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한 거를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거기서 이제 잡혀가지고 고생 뭐 많이 했지만 결국은 바벨론 586년 후에 예레미야는 좀 자유의 몸이 됩니다. 어쨌든 3차 포로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또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빌론 포로 생활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1차, 2차, 3차 포로가 되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다니엘 시대 다니엘이 잡혀갈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듣고 순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차, 3차가 없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블로모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만 좀 희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배반해 갔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하나님 화가 나시면 하나님이 집도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화가 나면 교회도 필요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좀 명심해야 돼요. 교회에 있으면 뭐 우리는 무조건 깨끗하고 괜찮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회가 타락하거나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변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도 늘 애쓰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전과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대비해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성전도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셨는데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일부러 하나님께서 일부러 밀으시겠습니까? 그러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다. 교회조차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런 일을 통하여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자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포로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살고 있었는데 BC 538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자, 바벨론 제국이 있다가 바벨론 제국이 약간 이 메데바사라는 이 두 개의 나라가 합쳐진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한 중간 형태의 어떤 나라가 이렇게 연합 국가가 이렇게 존재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이 여러분 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사가 힘을 얻었어요. 지금 말한 페르시아고 우리는 이란이라고 부르죠. 이란이 이제 다시 힘을 얻습니다. 힘을 얻어가지고 메데란 나라를 삼켜요. 그래서 이게 완전 페르시아로 됩니다. 페르시아로 되다 보니까 그때 또 누가 총리가 됩니까? 다니엘이 총리가 되죠. 예, 그때 이 바사가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 사람이 그 리더십 세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서구 세계에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삼국지나 뭐 그렇게 중국의 고전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리더십 세계에서 경영학이나 아니면 그 세계에서 서양에서 얘기할 때는 고레스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어쨌든 고레스가 야 유대민족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게 되는데 그 1차 돌아오는 게 BC 516년입니다. 537년입니다. 538년에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537년에 1년 후에 42,360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귀환합니다. 이 사람들이 귀환을 해요. 537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516년에 이거 건축 시작이 돼 있네. 건축 시작이 뭐냐면 537년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자 그러는데 성전이 요때 돌아와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왜요? 재료도 없고 또 지금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나 지금 다 이렇게 검수하는 거예요. 재료도 없고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맞죠? 방해하는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방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페르시아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공문을 쓰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성전을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만들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16년 동안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을 풀고 이렇게 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정도 지나가 나서 516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 BC 520년에 마쳤습니다. 말이 안 되네요. 그죠? 이거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돼 있습니다. 거꾸로. 520년에 시작해서 516년에 마쳤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거, 숫자가 말이 안 되네. 그죠? 예. 거꾸로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건축이 몇 년 만에 걸러진 거예요? 4년, 거의 4년 만에 이제 건축이 됩니다. 건축이 돼가지고, 4년 만에 건축이 됐고,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BC 474년에 불임절 사건 아시죠? 불임절 사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그걸로부터 이제 시작된 그 사건이 불임절 사건 아닙니까? 불임절 사건에 BC 474년입니다. 불임절 사건이 있었고, 불임절 사건은 여러분 어디서 있었던 겁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있은 게 아니고, 바사산 땅,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이죠. 불임절인 사건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 사이에 그 사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디아스포라로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몰살당할 뻔했잖아요. 그렇죠? 몰살당할 뻔했는데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로 통하여서 그것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불임절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불임절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이때 누가 인솔자로 오느냐? 에스라가 인솔자로 옵니다. 에스라가. 그리고 BC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는데 그때는 누가 인솔자로 옵니까? 느헤미야가 옵니다. 자, 우리 왕족까지는 그래도 아는데 포로되어 가고 또 돌아오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렇죠? 예, 사람들 이름 바뀐 거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벨드사살이죠. 여기 항상 사람 이름에 엘이 나오면 뭡니까? 엘이 나오면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 이러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뭐 이런 뜻이래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그 다니라는 것이 다니가 지금 히브리 말로 보니까 재판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벨드사살이니까 여기 벨도 이게 사실 신의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벨드사살, 그러니까 벨이 보호하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벨드사살, 벨이 보호하는 사람. 하나냐는 야훼는 은혜로우신 분이다 이런 뜻인데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은 아크신의 신하다 이런 뜻이래요. 그리고 미사엘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사크로 바뀌었습니다. 아크신과 같은 분은 없다 이렇게 바뀌었고, 아사랴는 야훼는 나의 도움이시다 이랬는데 아벳느고는 느고의 종, 느고라는 어떤 신의 종이다 뭐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뭐 이야기는 뭐 배경 얘기니까 그 배경은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고, 오늘 이스라엘 본문 중에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가 여기에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는 지식을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갈대아라는 게 뭐죠? 갈대아라는 건 지방 이름입니다. 그렇죠?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자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구바벨론이 있고 신바벨론이 있습니다. 구바벨론은 아수르하고 가까운 지역, 그러니까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약간 하부 말고 하부보다는 약간 위에 있는 그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어떤 지역이 그 구바벨론 지역이고, 그보다는 그 밑에 있는 지역,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부산, 뭐 진해, 뭐 이런 어떤 해양 도시가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갈대아 지역에 있는 어디에 우르란 도시 출신이잖아요. 그때 고대 도시가 굉장히 발달이 됐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출신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갈대아의 학문을 가르친다, 이것은 그때로 봐서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학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시대에는 만약에 유학을 간다면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학생을 유학 보낸다 그러면 유럽도 좋죠. 뭐 유럽도 좋습니다. 중국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미국 어떻습니까? 하버드, 예일, 뭐 스탠퍼드 뭐 이런 데 좋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코스를, 안 그러면 영국으로 말하면 왕립학교 이런데 막 넣어가지고 지금 이 공부를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이 좀 부려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이 지정하여서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것을 마시고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서 3년을 기르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나라에 뭐 임지를 키우는데 3년 키우는 거죠. 그러면 이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들이 한 몇 살쯤 될까요? 지금으로 우리로 말하면 대학생쯤 되는, 혈기판 곧 19세, 20세 요때쯤 됐을 때 왕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궁궐에서 부려먹는 거죠. 부려먹는데 이 세 친구는 여러분 부려먹는 친구들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그들 어떤 세력을 얻고 힘을 얻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방인에게 왜 힘을 주겠습니까? 그냥 부려먹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게 이방 세계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세워주신 거지, 뭐 이 세 친구들이 뭐 특별한 어떤 그 재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죠. 우리가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를 하나님께서 아벳느고, 그러니까 아벳느고가 아니고 아스브나스에게, 아스브나스는 여관장이란 말의 뜻이거든요. 여기 3절에 보면 아스브나스가 나오죠. 아스브나스에게 여관장이란 뜻입니다. 여관장에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했더니 아스브나스에게 다니엘이 얘기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재가를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그들 가운데서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주인공들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우리가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더 지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좀 무뎌져요. 그 지혜가 어떤 지혜가 또 무너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총명 영역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나이 들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또 마음이 무뎌지면서 영역도 같이 묻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 젊을 때 팔팔하게 잘하는 사람이 나이가 점점 들면서 팔팔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좀 흐려지고 무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이 보시면 90세까지 팔팔하고 머리가 비상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친구들이 세 친구들도 뭐 주님께서 주시는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그리고 잠언 말씀은 주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지혜가 우리가 단순히 머리가 좀 좋아지고 이런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영특하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좀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계속 있을 것 같지만 환경이 좀 바뀌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들고 이러면은 무뎌집니다. 그러니까 무뎌지지 않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또 이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부터 그런 지혜를 받고 오늘 이 시대를 좀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공부한다고 해서 다니엘서 역사 공부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처럼 우리도 그런 지혜롭고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소망을 좀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 다니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